오늘은 민수기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는데요. 이 21장부터 25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의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지금 막 분노하시는데 기뻐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도 분노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민수기 21장부터 25장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방송실 PPT로 돌려주시고요. 여기 앞에 조금 불을 꺼주시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모세가 짜증을 내 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 가지고 이제 물이 나와서 생수를 마셨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일을 빌미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이제 또 그 에돔 족속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겠지요. 그 에돔 족속에서부터 킹스 하이웨이라는 왕의 대로가 시작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쭉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렇게 해서 쭉 아주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어요. 그걸 킹스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상인들과 군사들은 전부 그 왕의 대로를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왕의 대로는 지름길이면서 또 그 길은 해발 800m 이상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 조성된 하이웨이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아주 선선합니다. 그래서 아주 쾌적하고 또 지름길이고, 그래서 모든 군대나 약대들 상인들이 그 길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가 에돔 족속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래서 동족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참 죽을 고생을 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왕의 대로를 좀 이용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놈이라도 들어오면 그냥 다 칼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 가까운 길, 편한 길을 놔두고 그냥 먼 길을 이제 애둘러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다 그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니까 모세가 또 싹싹 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라. 그래서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나? 다시 할까봐 기억난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21장 9절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이제 북상을 하는데 그 에돔 족속 그 위쪽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에 가서 또 이제 모세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이 바로 그거지요.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가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거기 줄쳐 주십시오. 왕의 큰 길, 이게 킹스 하이웨이예요. 킹스 하이웨이. 그 왕의 대로만 이용하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조용하게 어떤 민폐도 끼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민폐 끼치면은 우리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21장 21절부터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 시온 왕이 말이죠, 아모리 왕 시온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서 아사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할 수 없이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지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로네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파죽지세로 이제 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이제 바산 길로 올라가서 바산왕 옥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산왕 옥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파죽지세로 올라오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리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모리 왕 시온 물리친 것 같이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의 땅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모리족 속 그 땅을 전부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바산 길로 올라가서 바산왕 옥을 쳐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고 또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면 모압 지파였어요. 모압 지파. 그래서 이제 22장부터는 우리가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막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봤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다가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5절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거기 강 할 때 강 옆에 1번이라고 돼 있죠. 이걸 난회주라고 하면 난회주 그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그럼 1번이라고 돼 있죠. 1번이라고 돼 있고 히브리어로 나할 유프라테 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강가에 있는 어느 강을 말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유프라테스 강.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거의 이제 여기가 이제 미디안 광야거든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38년 동안 지지고 볶고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해서 이 암몬 에돔족 속에 한 이 정도 있습니다. 에돔족 속 여기서부터 킹스 하이웨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이 길을 좀 이용하게 해달라 할 때는 안 된다 해가지고 에돌로 이쪽으로 가다가 이제 여기 그 아모리족 속을 만나가지고 쳐부수고 또 바산왕 옥을 또 쳐부수고 해가지고 이제 모압 땅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모압 땅이에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신을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위쪽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그래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 조금 위쪽에 여기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고향인데 이게 부돌이랍니다. 부돌. 여기 보시면 위쪽에 하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글씨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왜 다 뒤에 앉으세요? 좀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으면 다 보여. 하란이라고 있어요. 하란. 하란이 어느 사람의 고향이에요? 누구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저는 여기도 가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탄생지도 있고 무덤도 있어요. 여기 하란에. 그 바로 여기에 이제 부돌이라는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잠깐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모압 땅에서부터 여기 부돌까지 거리가요, 직선 거리로 약 600km입니다. 600km.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광양, 순천, 여수 뭐 이 정도 동네에서 모셔온 게 아니고, 청빙한 게 아니고 600km.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600km라는 거는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리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겠어요? 비행기가 있겠어요? 이 광양에서부터 600km면 저기 뭐 평양 더 건너 텐데, 그렇게 먼 거리에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600km까지 떨어진 그 모압 왕도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이름을, 그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지명도가 높다 해서 훌륭한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니까. 큰 교회당을 이루면은 그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은 아주 신령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큰 사람들 불러 모았으면요, 신천지가 제일 훌륭한 목사네.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거의 20만이 넘는데, 우리나라에서 20만이 넘는 교회를 이룬 목사가 누구 있습니까? 그럼 신천지 이만희가 제일 훌륭한 목사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 숫자 노름하는 것부터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돼. 큰 대형교회 이루었다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는 훌륭하겠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 여기 이 당시에 발람이란 사람이 600km 떨어진 곳에도 당시에 그 3,000년 전인데 발람 왕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엉터리야. 조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이요, 발람의 명성이 자자하는 걸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발람이 저주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받고, 발람이 축복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축복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성이 자자했다니까.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이 발람을 초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는데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이 복채라는 게 이제 뇌물이겠죠. 뇌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이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줄쳐 주십시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걸 질문하셔야 된다니까. 아무하고나 어울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울리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야. 사실은 여러분이 누구와 주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이 누군가, 그걸 보면 그 친구들이 사실 여러분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물어야 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명료했죠. 절대로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이 발락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발락과 그의 사신들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 그들과 함께 내려가지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단단히 일러줬어요. 그러면 발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가지 않겠어. 이렇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발람이란 사람이 보세요.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살펴봐야 돼. 처음과 나중이 동일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변절이 돼버려. 처음에는 아주 잘합니다. 그래야 중간에 슬그머니 이상하게 변절돼 버려요. 나중에는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람이 이 사람들 거절을 한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5절에 보세요. 발락이 그 복을 받고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신들은 조금 이제 직급이 하위 직급의 공무원들을 안 되니까 더 높은 고위 공무원들과 더 많은 복채를 들려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네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요 더 높은 고위 공무원 보내가지고 발람 선생님 만약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나라의 국사로 책사로 그렇게 대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부귀영화 다 안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권을 안겨주겠다는, 전권을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예수님처럼 사탄아 썩 물러가라, 나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발람 좀 보세요.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지금 어떻게 행동할 줄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지요. 이 사람들을 거부했어야 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내미는 그 달콤한 뇌물과 부귀영화도 마음이 이제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변절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까지 보면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끝냈어야 되는데, 근데 19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벌써 잘못되기 시작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숙시킬 게 아니라 빨리 돌아가시오. 당신들이 무슨 금은보화를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어라고 그 사신들을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세요. 여기서부터 벌써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벌써 여기서 이 발람의 마음이 점점 발락에게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또 다음 날에는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일은 저렇게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변덕쟁이 하나님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거는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한번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절대로 그들과 따라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마라. 그럼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뭐 하나님께 뭐 물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발람이란 사람이 그러면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할 말씀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그 마음이요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고위 공무원들이 가져온 그 부귀영화 그리고 뇌물에 벌써 마음이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 이제 못 말리는 거예요. 벌써 내심은 명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은 지금 발락에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오늘 밤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벌써부터 여기서 이제 변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호할 때는요 단호해야 됩니다. 마귀가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 그러잖아요. 디테일 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호할 때는요 무섭게 단호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이.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또 이제 저 사람들이 내미는 그 달콤한 유혹, 거기도 이제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는 걸 마귀가 알아채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이제 마귀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미 발락의 마음은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자십니다. 강제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벌써 이 발람이란 놈의 마음이 그 뇌물에 눈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못 말리는 거죠. 이제 아무리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하나님 그걸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긴 가되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라 할 때 가라는 말은 가라는 말이요 가지 말라는 말이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걸 읽어내셔야 돼. 그게 진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하도 이 발람이라는 놈이 가고 싶은 거야.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가지 말아라. 그런데 자꾸만
또다시 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자꾸 나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저 발람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이런 뜻입니다. 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네가 정 가고 싶으면 가라. 가긴 가되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는 말아라. 내가 하는 말 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단히 단도리하고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발람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발람이 사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좋다, 그냥 이제 좋다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가라고 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참 뇌물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제가 가고 싶은 마음에서 또 이렇게 나온 걸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 발람이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해가지고 아침 21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는 또 가니까 또 하나님이 진노해. 그럼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발람이 하도 가고 싶어 해서 가라고는 했지만은 또 정작 가니까 또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졌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 갔으면 좋았거든요. 하나님 마음은 안 갔으면 제일 좋았는데 저놈이 제일 그렇게 가고 싶어 안다라니까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정작 가니까 또 하나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단처럼 고운지 몰라요. 절대로 우리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강제로 막 주장하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이거를 잘 이렇게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참 힘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아니 어젯밤에 분명히 가라고 해놓고 가니까 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러지요? 여자의 마음을 액면 그대로 받았다가는 낭패당합니다. 그 여자들 아이고 그 당신 그래 가세요. 그래도 쫄랑쫄랑 갔다가는 그 다음 날에는 국물도 없어요. 여성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좀 그러세요. 분명히 어제 가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안 가겠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 뇌물의 마음이 뺏겼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살 길이었는데 쫄래쫄래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2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해주고 쭉 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발람이 가니까요. 나중에는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나귀 입을 열었어요. 나귀 입을.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제 24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람의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보질 못하는데 나귀가 알아보는 거야. 나귀가. 그래가지고 사자가 그냥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그냥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담벼락에 발람이 발이 부딪히니까 화가 나지고 발람이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당신을 살리려고 그런 나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은 전혀 그걸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로 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보세요, 거기 줄쳐 보세요. 발람의 길이 사악했다는 거야. 발락에게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아주 죽음의 길, 사악의 길이었어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참 속이 상합니까? 그 길로 가면 죽는 거야. 근데 이 멍청한 것이 그 죽는 줄도 모르고 좋다고 그 뇌물 받아먹고 세상 부귀영화 안겨주겠다고 하니까 그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발람 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출세와 세상 부귀영화, 명예를 주겠다, 기득권 안겨주겠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목사님, 목회자들 중에 많아. 그러니 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영안을 밝혀주셔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의 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멍청한 놈 보세요. 아니 그러면 이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미 기뻐하지 않은 날을 다 보여줬잖아. 그 길은 갈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가지고 또 여전히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발락에게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굴뚝같이 남아있어요. 당신의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네. 아이쿠 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벌써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발락에게로 향하고 있는 마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단단히 단도리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발람이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발락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게 또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존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헛개배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줘야 그게 진짜 존귀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존귀하게 해줘. 사람이 사람을 존귀하는 건 이거는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걸 여러분 추구하면 안 돼요. 거기에 설계태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휘둘리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권력자가 나를 잘 봐가지고 당신 내 말 잘 들으면 당신을 출세시킬, 내 줄 서라, 내 뒤에 줄 서라, 그러면 내가 당신 끝까지 보장하겠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니까. 제가요 대학 졸업하고 우리나라 제약회 제일 1등 가는 제약회에서 딱 입사했다니까. 제가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2년 동안 사회생활 했는데 제가 1등으로 졸업했다니까.
거기 제약회사 들어온 사람들 이제 한 달 동안 합숙 훈련했어요. 우리 그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합숙 훈련한 다음에 이제 그 소감문을 쓰는데, 제가 쓴 소감문이 1등으로 당선돼 가지고 우리 회사 사보에 제 글이 딱 나왔다니까. 여러분 저를 좀 존경스러운 눈으로 봐주세요. 참. 제가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사과장이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제 선배래, 자기가. 나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 딱 줄을 세우더라니까. 제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가 누구고 한데 내가 네 말을 듣겠냐? 응? 여러분, 이 회사 들어가자마자 줄을 세우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이게 세상이야. 제가 그 인사과장 말 듣고 그 사람 말 나 출세하려고 야망이 있었으면은 그 사람 졸졸 따라다녔겠지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겠지요.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신학교 갈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동안 이제 곧바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면 세상을 물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좀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잠시 동안 이제 다니려고 들어갔던 건데, 이 친구가 나를 딱 줄 세우더라니까. 어쨌든 그 말에 여러분 휘둘리면은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벌써. 절대 그런데 여러분 논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발람에게 이제 줄 세우는 거죠.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이제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인도했냐면요,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41절이죠.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 끝까지 보니라. 바알의 산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23장 1절에 발락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소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해가지고 이제 다 제사 드리고 저주의 말이 나오기를 발락이 기다리고 있는데, 발람의 말에서요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7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입을 통제하여 버려 가지고 저주를 하는데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역사했던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옆에 듣고 있다가 화를 뽀록 내 가지고, 아니 당신을 초빙한 것을 저 사람들 저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13절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거기서 발람에게 또 저주케 하려고 했는데 18절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거출 주십시오. 21절.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여기 봐라. 2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잘못을 해도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화시켜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 말은 여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포괄하는 말이 아니고, 당시 이제 출애굽에서 미디안 광야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국한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포괄하는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 다시 말하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지고 볶고하며 죽을 고생하고 지금 훈련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허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도 사랑해 보셨죠? 정장로님은 사랑해 보셨나?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하면요, 눈이 뒤집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예쁘기만 보여.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사모가요. 결혼하고 보니까 더 이뻐. 농담이고, 여러분,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여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아주 진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눈에는 야곱의 허물이 안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반역해도 그게 그냥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지, 이스라엘 백성을 전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냅디까 안 냅디까? 화를 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저주했지 않습니까? 전 민족적으로. 그래서 뭐 가뭄 들게 하고 그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고 또 뭐 이방 민족의 식민지로 빠지게 하고 나중에는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21절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절대로 이제 잘못해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근거 구절로 내세운다니까 엉터리 해석입니다. 그런 실수를 많은 목사님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의 입에서 이번에도 또 축복의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고 이게 당신 말이야,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라, 이렇게 이제 쏘아붙인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다이까. 자, 이제 세 번째 또 2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을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은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러. 이번에 이제 부올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했더니 24장에 보면요 3절에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음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쭉 해가지고요, 여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 길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로다. 이렇게 또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발람의 입에서. 그러니까 10절에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씩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다시 말하면 이제 해고라는 해고, 당신 해고야. 이제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래 결국은요, 발람의 그 저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발락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발람이 입을 열어서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입을 통제해 가지고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기 역사했던 거예요. 결국은 발람이 해고돼 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24장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실패를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2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받아. 왜 저주를 받았느냐? 결국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물러가면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물러가지만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꾀를 빌려주고 물러간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놈이 무슨 꾀를 빌려줬느냐?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미인계. 당신 말이야, 응? 당신의 그 나라에 미인들이 많잖아. 그 모압의 여인들 중에서 미인들 전부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다 색출해서 그 미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들 앞에서 요염하게 춤을 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청년들이 반드시 그 미인계에 놀아나가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꾀를 빌려주고 물러간 거예요, 발람이. 그 사건이 25장에 나옵니다. 결국은 이 발람의 예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의 그 미인계에 놀아나가지고요, 그 미인들과 어울리다가 미인들이 아이고 우리 같이 이제 친한 친구가 됐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한 번만 딱 절을 해다오. 그러니까요, 뭐 잘 얻어 먹겠다,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요구하는 걸 거절하는 것은요, 이거 지옥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라니까. 미모의 여성이 다가와가지고 아주 살랑살랑거리면서 그냥 유혹을 해봐. 그걸 거절하기가요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남자들을. 그렇죠? 아니, 공식적인 멘트 말고 진짜로 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31장 보세요. 민수기 31장. 하나님이 결국은요, 그 발람의 그 죄악을 보시고 분노하셔가지고 그 미디안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모세가 이제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 31장에 나오는데 13절 보세요. 31장 13절. 모세가 제사장 엘라십과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뒀느냐?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들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여라. 왜냐하면 발람의 그 죄를 보고 하나님께 분노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들을 살려줬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벽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발람의 꾀에 놀아난 미디안 족속들, 이 모압 족속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25장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이게 발람의 꾀였어요. 모압의 그 쭉쭉빵빵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다 이 이스라엘 백성 청년 앞에서 막 요염하게 춤을 추게 하니까 거기에 어울리면서 이제 음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같이 어울리다가 여인들이 갑자기 이제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딱 한 번만 절해다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요 전부 다 거기에 바알에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잖아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우상들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건만 40년 훈련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40년 하나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켰는데 훈련이 완전히 헛수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아니 40년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켜 놨는데 이제 훈련의 결과를 알아보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 젠장.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지없이 조그만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이 노래진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소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다 달아 죽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청년들이요 모압의 여인들과 같이 놀아나고 막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화를 내가지고 막 다 그 지도자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 와중에도 어떤 이스라엘 청년 하나가요 그 이스라엘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18절에 25장 18절에 맨 마지막에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이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렇죠?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그냥 거룩한 분노가 일어가지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연놈들을 창으로 그냥 다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가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염병을 보내 전염병을. 그래서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 연놈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았더라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그리 200만 명 다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느하스가 결국은 그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분노가 그쳐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헤아려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24,000명. 그러니까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분노가 괜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는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분노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근거가 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거슬러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430년 동안 그 야곱의 식솔을 애굽의 고센 땅에 보내 가지고 200만 명 불어나게 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복을 줘 가지고 모든 열방들, 등을 돌린 열방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고 했는데 여지없이 하나님의 계획의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잖아요 지금. 그냥 하나님이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시다가 분노하시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려면요 창세기 12장까지 돌아가야 돼 우리가. 그 정도로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 품에 안게 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켰는데 완전히 수포가 될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게 결국 누구의 꾀로부터 비롯됐냐면 발람이란 이 거짓 선지자 꾀로부터 비롯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경계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23장 4절 5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그 발람이 얘기 나오죠. 그 이후에 이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또 여호수아서 24장 9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서 13장 2절에 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끊임없이 그 발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또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건 미가 선지자도 이 발람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부귀영화한 뇌물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발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주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은요 거짓 선지자인데 미친 거짓 선지자야. 거의 세상 부귀영화에 미쳐버렸어.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유다서 11절에 보면 화에 쓴 자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돈, 명예, 부귀영화, 기득권 이거 안겨준다니까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걸 따라가요. 그게 죽음의 길인데 또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이게 성경의 맨 끝에까지 이 발람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발람의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거짓 오늘날에도 이 한국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 밖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말과 삶이 달라. 또 권력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은근히 자기 나가 세상에 이런 장관하고 이런 국회의원하고 또 이런 대통령하고 점심했다 이걸 자랑을 해요. 응? 그래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의 99%예요. 온갖 명분을 내세워서 불의한 체제와 기득권을 또 옹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이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 저 사람이 정말 공정합니까? 저 사람들 행동이 상식적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 장모 부동산 투기한 거 그거 잡아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검찰을 시켜가지고 자기 와이프 그 완전히 논문도 이번에 국민검증에서 논문하니까 이거는 짜집기도 이거는 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인터넷 봐가지고 인터넷에서 다 짜기가 그런 수준. 근데 그걸 박사학위를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줘버렸어. 그리고 국민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민대 교수들도 이건 완전히 교수들이 아닙니다. 이 국민대 대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학이기를 포기한 거죠. 국민대 교수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양심 선한 사람이 없다니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논해. 또 주가 조작하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입에서 자기 아내는 단 1원도 유익을 얻은 게 없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검찰이 정의롭다면은 그 윤석열이 사실은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이전에 한 말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 취소감이에요. 이 나라가 정의롭다면 저 윤석열이는 대통령 저 벌써 내려와야 됩니다. 감옥 가야 돼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자꾸만 저 윤석열이를 용비어 천가를 불러대고 있어요.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이거는 완전히 거짓 선자들입니다. 온갖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지역 감정과 이념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체제와 기득권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갈등과 증오를 부추깁니다. 이념 대결해가지고 저 무찌르자 공산당 해가지고 그래야 자기 살 길이 열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남북 간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이는 것을 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간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서로 총칼을 들이며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기득권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군대도 안 가요. 다 애매한 서민들이 나와서 다 싸우고 죽고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자꾸 부추겨 목사들이. 그리고 한편으로 진리를 말하고 한편은 비진리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름기가 잘잘 흘러요. 이거는 거의 99% 거짓 선지자예요. 정치에 또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불의한 권력에 무관심하는데 무관심함으로 불의한 정권의 일익을 감당하는 거예요. 불의한 정권에 협조하는 거죠. 여러분 정권이 불의하면 불의하다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무관심하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또 거짓 선자일 가능성이 농후해. 그리고 또 어떤 목회자는 양비론의 입장에서 여당도 잘못했지만 야당도 잘못한 거야. 야당도 잘못했는데 여당도 잘못. 이 뭐 하는 거지 이게? 이것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편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지금 어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물론 완벽한 정치 세력이 없겠죠. 그러나 어느 한편에 서야 됩니다.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을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이쪽도 잘못했고 저쪽도 잘못했다. 자기만 의롭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이런 사람들이 막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가지고 훈련시켰지만 실패했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해야 돼. 우리가 이제 거짓 선자들의 말에 절대로 휘둘리면 안 되고, 이 발람 같은 아주 그 겉으로는요 아주 그냥 예절도 넘치고 교양도 절절 흘러요. 근데 속에는 새까만 뱀이 또아리를 털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언제나 은혜와 진리의 길에서 승리하시고 생명길에서 끝까지 완주해서 참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